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며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2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을 또다시 돌아볼 때 이번 한 해를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님, 이런 추위와 또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들이 움츠러져 있지만 주님, 우리의 삶들을 붙드시고 또 보호하여 주사 이 추위와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듦으로써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통일찬송가 544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볼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구절 우리 성도님들 읽고 마지막 23절은 다 같이 읽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나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 이 시대의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우상이나 또 사상들이 조금 다양했었습니다. 골로새는 좀 되게 발달된 무역로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오고 가는 그런 중심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들이 여기서 왔다가 다시 수출되고 수입되가 수출되고 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이방들과 또 철학들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도 이곳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또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문화들과 철학들 때문에 복음을 왜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을 주의할 것을 2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방법, 오직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세상의 전통이나 초등학문을 근본을 두는 것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복음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를 따를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핵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 같이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가 아니죠. 네, 이 16절부터 이제 뒤에서 보면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잘못된 진리로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니까 단순한 유대주의자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유대주의와 그리고 이교 사상들, 다른 사상들이 합쳐진 짬뽕된 그런 좀 아이러니한 그런 금욕주의된 그런 사상가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금욕주의자면서 또 뒤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진리를 행하는 것처럼 이 교회를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안식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먹고 마실 수가 있니?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돼.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뭔가 그럴싸하게 이 교회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날 금욕주의적인 것은 상당히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쉼을 누리는 것, 마음의 쉼, 영혼의 쉼, 그리고 하나님에서 즐겁게 사는 것인데 이 율법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즐거움, 하나님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금욕주의적이고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죠. 근데 유대주의자하고 이교 사상이 이게 합쳐진 이 종교는 그것을 마치 경건인 것 마냥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세상 사상과 종합하여 전혀 다른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이 지금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폭로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비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왜곡된 가르침과 전통 관습도 참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행동은 율법에 의한 것이며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그런 거짓 복음, 거짓 교사들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이들이냐면 그들이 본 것에 의지하며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9절에는요,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이 없으며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살지만 정작 그 안에는 속이 빈 껍데기인 채로 사는 이들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기 때문에 그 거짓 교사의 위험과 또 사상, 철학 이런 모든 위험한 요소들이 복음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려하면서 그 복음을 왜곡시키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틈타는 그런 상황들, 너무나 미혹당하기 쉬운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 믿음을 잘 지키기 바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들었을 때도 상당히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그 뜻에 맞게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있고 없고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의 각색된 체험이 아니라 신앙의 근간인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구원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체험보다 먼저 말씀의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신기한 신앙생활을 쫓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신앙생활을 나아가야 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는 계속해서 복음을 왜곡하는 금욕주의자들을 배격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금욕주의자들은 율법의 내용을 풀어서 그들만의 금욕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아멘. 자, 그들은 안식일 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들의 규례를 지어서 생활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심한 금욕주의자들이 속세를 떠나 동굴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가 아니면 독신으로 살았고 또 심지어 안식일에는 용병까지 보는 것도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그들만의 규정을 지으면서 그들 안에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단정짓고 살았는데 사실상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안식일의 규정에 나와 있지 아니할 뿐더러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맥락을 찾을 수 없는 규정들이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자기의 인내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게 자신들의 경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인간의 모든 것은 악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복음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럼 도대체 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렸는지 또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기해 줍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악들을 드러내면서 그 죄악 가운데 옥죄인이었던 역할을 했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인 취급하지 않았고 인간을 자유케 했으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떠난 이 사람이 만든 경건의 모습은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은 그만 되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만든 경건의 모습은 몸을 괴롭히고요, 전혀 유익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에 속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 주님 안에서 믿음을 곧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력적으로 보였던 신비로운 경험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말씀 생활은 매력이 없고 지극히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말씀으로 인한 신앙생활은 2장 7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금욕주의도 율법주의도 천사 숭배 사상도 아니었으며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경건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며 그 말씀을 삶으로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곡된 복음에 미혹당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왜곡된 복음을 바로 잡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참된 신앙인으로서, 참된 신앙의 자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또 내 삶 속에 복음이 왜곡된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또한 그들의 그런 매력적인 모습에 매료당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면서, 또 내 주위에 또 믿음이 불안하거나 또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까지도 돌봐줄 수 있는지, 또 돌봐주는 우리들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매일 말씀 기도 제목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종들이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신앙적인 모습들을, 또 그런 복음이 왜곡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뿌리 깊게 내리게 하시고, 또 오직 주님 안에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번 한 주 또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사람들에게 착한 일들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12명의 취업 준비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또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아이들의 믿음과 또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